나오신 우리 청년들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잠깐 또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따가 또 새 가족 소개하겠지만 오늘 우리 삼성교회 처음 오신 우리 청년들이 혹시 있을까요? 있으면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온 마음 다해 저 뒤쪽에 계세요. 자, 우리 큰 박수로 같이 한번 환영합시다. 네, 잘 왔습니다. 네. 또 한 명의 또 흩어진 이 밴쿠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또 귀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또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또 뒤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앞에 있는 분들한테 앞에 앉게 돼서 영광이고 뒤에 앉게 돼서 영광이고, 네, 같이 한번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또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함께함의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또 이곳에서 정말 흩어진 자로서 또 멋지게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요. 그리고 그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한 청년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 청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 청년은 누구죠? 그 청년은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젊을 때를 얘기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 큰 박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그 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단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큰 박해라는 것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를 빼고는 다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진 거예요. 다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난번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쫓겼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요,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 그들이 머무르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이심을 그들은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사단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완전히 다 흩어졌으니까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놀랍게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8장은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숨어서 두려움 속에서 내 인생이 이게 뭐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8장이 끝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방 땅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장면이 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이에요. 오늘 9장에 또 누가 등장하는가? 오늘 9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다시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9장 1절과 2절, 여기에 이제 사울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소개를 계속 읽는데
권투 경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권투 경기. 권투 경기 하면 너무 올드하다 싶어가지고 그럼 격투기로 바꿀까? 격투기 경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빅매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빅매치가 있으면 어떻죠? 사회자가 요란하게 소개하잖아요. 자, 청코너, 홍코너, 누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가 하면서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등장하는 장면이요, 저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기세 등등하게 한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어요. 그 선수는 바로 사울이라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를 사회자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걸 읽었을 때 지금 링 위에 올라오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처럼 느껴집니까? 역대 전적이 아주 화려한 선수예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각 집에서 끌어내서 감옥에 끌고 갔던 아주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그 기세등등한 사울이라는 선수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은 또 다른 게임을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 게임 장소는 어디냐면, 화면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나오나요, 지도가? 오늘은 지도가 없군요. 네, 작년부만 지도가 있었네. 제가 그려줄게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은 여기예요. 요 거리는 240km예요. 다 보이죠? 걸어서 한 열흘 정도 되는 거리. 막 기세등등하게 막 잡으러 가야 돼. 좀 서두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이 새로운 전투 장소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왔어요. 대제사장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그 다메섹이라는 그곳까지 올라가서 혹시 거기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내가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테니까 문서, 공문 하나 달라고, 그걸 잡아올 수 있는 허가권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등장하는 청코너 선수, 기세등등한 만만치 않은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을 알리는 링 공이 울렸어요. 띵. 그런데 여러분, 이 링이 울리자마자 경기는 끝납니다. 오늘 9장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 선수는 누구였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기세등등하게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어쩌면 아주 표독한 그 표정을 가지고 다메섹 경기에 올라갔는데,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KO,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경기는 끝났어요. 상대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은 성경 속에서, 우리 성경 속에 기록된 가장 극적인 회심의 장면, 성경 속에 기록된 가장 극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 변화된 그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려는 열심으로 그 위협 그리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의 그 모습, 오늘 원래 22절까지의 말씀인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9절까지만 읽었어요. 그 사울의 그 나중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나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위협과 살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걸리기만 해봐, 이런 표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9장 20절 이후로 넘어가면은 사울의 표정은 어떤 표정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진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 간절한 마음, 이 안타까움과 간절한 그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9장 20절 이후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가? 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거는 9절이 있을 거예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등장했어요? 기세 등등하게 등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니들이 도망가봤자 어디 도망가? 내가 쫓아가. 가가지고 걸리면 다 끌고 올 거야. 그렇게 등장했는데 지금 22장에 발견하는 그 모습은요, 그가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사도 그 사울을 보면서 어때요? 당황해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사울이라는 청년이 온다고 들었는데 대제사장한테 허락도 다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생겼기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그렇죠? 그 답을 알아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구를 만나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만남들을 가졌습니까? 어떤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기쁜 기억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만남으로 인해서 아프고 또 슬픈 기억도 있을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만남만 가질지 못해요. 내가 원치 않는 만남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만남들 속에서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만남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한 좋은 예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다 아는 예인데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의 만남일 겁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살이 채 되기도 전에 열병을 앓았어요. 뜨거워지는 그 열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시각을 잃습니다. 청각도 잃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면 말할 수도 없어요. 배우지 못하니까. 헬렌은 그렇게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을 만납니다. 언제요? 7살 때. 이 설리반 선생님은 끈질긴 인내, 그리고 끈질긴 노력, 그리고 그를 품어주는 그 사랑으로 헬렌에게 가르칩니다. 촉각으로 그를 가르쳐요. 촉각으로 들을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촉각으로 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훈련해서 헬렌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설리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녀는 말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손으로 읽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손으로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헬렌과 설리반의 이 만남은 헬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20일도 채 되지 않는 아기가 2부 예배 때 왔어요.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아기 기도를 못 받아서 오늘 받았는데요, 20일도 안 됐어요. 요만해요. 아기들이 오면은 첫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첫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속에 빠뜨리지 않고 꼭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만남을 위한 기도예요. 만남을 위한 기도.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난지 18일 된 그 아이는 오늘 배우자 기도를 받았어요. 그 아이에게 좋은 만남을 예비해 두실 줄 압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만남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빼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수많은 만남들 중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그 만남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을 바꿔버려요. 예수님의 만남은 이런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 만남은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장소, 이 시간에서의 나의 삶을 바꿉니다. 그것을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혼을 바꿔버리는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아마 예수님을 믿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우리를 찾아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왜 세상에 왔는지 그 이유를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함이리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온 이유는 잃어버림받은 사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림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얘기는 듣기 굉장히 거북하죠. 누군가 나한테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요. 너나 잘하지, 그렇죠? 죄라는 얘기는 듣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죄의 싹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고 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목격하게 되는 죽음을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죽음을 봅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한번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죽어요. 이것이 말하는 건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죄라는 게 뭐죠? 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룰을 깨는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 인간, 우리들이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성경은 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본질은 그것이에요. 최초의 인류였던 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아담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갔어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다.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돼요. 그것이 우리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아요. 모르지 않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담이 지은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수천 년 전에 그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이 죄가 우리에게 다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이 우리에게 다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 살아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죠? 내 마음 속에 거짓을 봅니다. 내 마음 속에 욕심을 봅니다. 내 마음 속에 미움을 봅니다. 내 마음 속에 음란을 봅니다. 내 마음 속에 이것 위에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죠? 부끄럽죠. 우리 안에 이 죄된 마음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죄책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논리적으로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나는 죄 가운데 있네.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에 따르는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멸망입니다.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심판이에요. 영원한 멸망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우리들이요, 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이 죄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괴로울 때 죽고 싶죠. 왜요? 그러면 고통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제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그 기사가 있어요. 저는 그게 아직도 마음속에 박혀 있어요. 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유서를 남겼어요.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서의 내용을 봤어요. 유서의 내용을 봤더니 이래저래 다 써요. 하나씩.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한마디가 너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 마음은 뭐냐면, 이 세상에 내 편은 없다. 그 한마디를 남겨놓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습니다. 끊으면 어떻게? 끊으면 이제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죽고 싶은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걸요. 어릴 적에 청소년 시기에 지내면서 힘들 때 그냥 확 한번 죽어버려? 이런 생각도 하고, 확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장에 누가 올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아마 우리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또 그런 누군가의 죽음들을 보면서 그런 아픔을 같이 상상으로만 같이 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죽으면 끝일까?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끝이 아니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 상태로 죽음 가운데 오게 될 때는 그 죄에 따르는 심판인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신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3번만 물으면 아마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진짜로? 여전히 자신이 없어. 내가 예수님 만났는가?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오늘 이 사울의 이 극적인 회심 장면은요,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요, 우리는 사울의 이 회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2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 좋은 거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노력해야 됩니다. 거저 얻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지 이 세상에 꽤 괜찮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뒤바꾸는 아주 가장 아름답고 복된 만남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지면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갈 때에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협,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살기, 기세 등등 전혀 사랑스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사울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죠?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걸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보시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를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왜 찾았을까요? 지금 네가 하는 짓을 봐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살기와 그 위협, 그리스도 믿는 자들 걸리기만 해봐, 내가 다 가둘 거야, 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를 보면서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데, 이 바울이 나중에 간증한 또 다른 곳에서는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때 들은 내용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어떤 투로 하신 말씀일까?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야, 네가 왜 날 박해? 이런 마음이셨을까? 아니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을까? 여러분, 가시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시체는 소를 모는 막대기입니다. 이제 막대기에 뾰족한 쇠를 박아놓거나 날카로운 어떤 돌들을 박아놓거나 가시를 박아놓거나 소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걸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찔리잖아요. 그럼 소가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반대로 치는 거예요. 일로 가지 마,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체입니다. 근데 소가 뒷발질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 가시체를 향하여. 그러면 소가 어떤 겁니까? 계속 찔리는 거예요. 자기가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더 찔리는 겁니다. 자기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모습을 봤어요. 사울의 모습, 위협과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너를 그렇게 상하게 하는데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음성은 간절함, 안타까움 속에 터져나오는 탄식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이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이 저를 찾았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이 여러분을 찾았어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이에요. 여긴 소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뭔가 열심히 뒷발질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삶,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그 삶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삶 속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긍휼이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을 찾아냈어요. 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던 이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4절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쁘게 표현했지만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얼마나 내가 애썼는지 몰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은혜로 자기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나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 삶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어머니의 태 속,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기억하고 계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를 불러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어.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은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찾아왔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심, 그 열심이요, 예수를 박해하고자 하는 사울의 열심을 삼켜버립니다. 사울의 열심은 예수님의 열심에 삼킴당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나는 절대 안 믿어, 나는 이렇게 안 살아, 우리 안에 그런 우리만의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에요. 그 열심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 열심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의 그 열심이 저를 찾아주셨고, 나의 어떤 고집을 꺾으셨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울의 회심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게 된 게 그냥 3일 동안은 앞을 못 보게 됐다가 3일 후에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나니까 그때 눈을 뜨게 돼서 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여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그의 눈을 멀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에게 다가가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전하였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말씀드렸지만 복음이에요. 바울은 나중에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얘기해요. 바울은 자기가 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견고한 아주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라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보세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누가 떠올랐겠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바울은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을 가지고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려고 그 이론 가지고 덤볐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마음이 높아져서 그 교만함이 하늘까지 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이 사울.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됐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얘기합니다. 한번 읽을게요.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복음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볼 수 없는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들려주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한 번에 읽어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죄사함, 복음이에요. 죄사함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너를 향한 나의 뜻,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요. 바울은 그 눈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들은 이 복음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자신의 아주 견고한 진, 자기가 생각했던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 이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의 높아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이 사울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사울은 완전히 복종하게 됩니다. 완전히 복종해요.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시구나. 바울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즉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희 대학 친구들을 보면은요, 네가 이래요. 네가. 저를 아는 친구들이니까. 네가? 아니, 지금 네가 목사가 돼 있어?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래서 대학 친구들을 잘 안 만나요. 저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리고요, 복음은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요. 내가 온전한 회심을 경험했는가는 이 달라진 삶의 모습이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청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주님 안 만나주세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찾아와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기억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복음에 우리의 귀를 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뻐하고,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